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또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기초한 그분의 도덕적 통치에 대한 증거로서 율법을 돌에 새기셨다. 하나님의 법은 패할 수 없는 거룩한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기초한 도덕적 통치에 대한 증거이다. 한마디로 율법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법은 영원토록 변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변하지 않는다. 항상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라고 하는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 제정한 법을 바꾸거나 그렇게 언젠가는 폐하게 될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이 변한다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격이 갑자기 막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변덕이 그렇게 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폐할 수 없습니다. 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법이라고 할 수 없겠죠. 물론 세상 법이야 늘 바뀌고 개선이 필요한 것이 세상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폐할 수 없고 개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공격한 것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법을 바꾸지 않고 개선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또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죠.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이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실 때 그분의 사랑을 지키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이유이며 율법을 지키시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던 이유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이타적 사랑의 품성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느냐 마느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그냥 선택사항으로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 계명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행복인데 그 행복은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관계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늘 새롭게 하고 그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그 사랑에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관계를 위한 하나의 원칙이며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자꾸만 오늘날 교회에서 폐했다라고 주장하며 이 율법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결코 그 율법을 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율법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구속에 대한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드러낸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굳게 세우고 도리어 더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하며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안식일 계명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이뤘기 때문에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폐했고 우리는 자유롭게 지내도 된다. 자유의 법을 받았고 그래서 새롭게 제정하신 일요일에 주일을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일단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고 그 이후로 초대교회 백성들도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폐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의 다른 9계명은 다 지키고 또 구약에 있는 율법도 필요한 것들은 다 지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지킬 수 없는 것들은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폐했다면 십계명의 말씀도 다 폐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왜 십계명에 오로지 한 계명, 안식일 계명만 폐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논리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폐했다라고 규정한 법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도덕법과 건강법을 비롯한 생활 속에서의 법 그리고 제사 제도의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법이 있어요. 도덕법, 그 다음에 제사법,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건강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폐한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제사 제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성소 안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던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법이 폐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이야말로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죠. 성소를 짓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죠. 파기된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법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도 폐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그 제사제도가 폐했다는 것을 가지고 도덕법 중에서 그것도 안식일 계명만 따로 떼서 그것이 폐했다라고 이야기해. 그것도 함께 폐했다고 말하고 또 레위기의 여러 가지 법 가운데 특별히 음식법이 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했다라고 말하면서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결국 손해는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일을 버리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받게 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나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기록된 음식법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비롯한 여러 육식에 대한 금지 법령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육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식물로서 주신 것은 채소와 과일이었잖아요. 견과류였고요. 태초의 음식법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식을 허용하면서 인류의 수명이 줄어들었고 각종 질병이 계속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음식에 대한 법을 인류가 어기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키면 지킬수록 건강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자꾸만 사단이 무너뜨리고자 하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율법의 가치를 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러한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조차도 버거워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교회와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서적을 통해 율법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쉽고 그리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게 더 구체적으로 쪼개서 마치 초등학교 교과서처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서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하나 배우고 실천하기에 적절하게 모든 세대와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인류의 백성들이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된 책들이 바로 예언의 신 서적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음식에 대한 것도 성경은 원론적인 것들을 얘기했다면 이것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이 다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권면 읽어보시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유대인들이 물론 쉐마 교육을 통해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언의 신의 가정과 관련된 서적을 보면, 세자녀 지도법이나 가정과 건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법도 아주 아주 세밀하게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젊은 3040 세대들이 안식일마다 교과 시간에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읽잖아요. 그 책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오늘날 세상에서 뭐 자녀 교육이니 뭐 부부 관계니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예언의 신이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 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쓰여진 권면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분명하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율법의 가치를 다시 확실하게 붙잡은 상태에서 이제는 예언의 신의 그 서적들, 그 한 연약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후세대들을 위해서 써준 그 책을 이제는 읽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요즘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나 저희 가족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지금 이 예언의 신의 가치를 저한테 어필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저도 준비가 되는 순간, 어느 순간이 되면 저는 반드시 율법의 말씀은 비롯하여 예언의 신의 말씀을 제가 수호하는 이 역할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도 모순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드린 이유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새벽기도 동지분들께서도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별들을,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대 진리들을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그것을 읽고 수용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입니다. 바로 남은 자손의 특징이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책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야말로 예언의 선물이잖아요. 예언의 선물. 문제는 그것을 펼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펼쳐도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그 예언의 선물을 반드시 우리가 수호해야 되겠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반석 위에 세운 집 아니고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쓸려 내려갈 것인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세웠는지 반석 위에 세웠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의 기반으로 두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는 예언의 선물로 주신 우리 교회의 서적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사업 해야 됩니다.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 사업, 가정 사역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자녀들을 다 지금 놓치고 있는 형국에 우리가 자녀들을 다시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예언의 선물 가운데서 가정을 위해서 주신 기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녀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음식법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분명히 복음의 오른팔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죠. 예언의 신에서 예언했습니다. 오른팔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 오늘날 거의 없어졌습니다. 직접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강 전도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필요한 메시지들이 현대 진리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율법의 선물, 예언의 선물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라고 하는 그 대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율법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하신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를 무너뜨려서 지금 가정을 무너뜨렸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법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법이 많이 무너졌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강조하시고 세우셨던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그 질서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시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지난 금요일에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시는 김현숙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미 한 곡을 듣고 찬미 후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